아름다우신 하나님, 멋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도 같지 않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예술품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멋진 예술성을 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수억 년 동안 닫혀 있었을 그 바다에 땅을 열어 젖히시며 마른 땅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또한 보았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그 자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때, 또한 그를 무덤에 눕게 하실 때, 그리고 무덤에서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실 때,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위대한 연출 예술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일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에서 자라나 대학부와 청년부를 거쳐 단란한 가정을 이룬 지 십수년, 이제 갓 50을 넘긴 집사님이 암으로 고생하다 그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땅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8인일입니다. 대학생 때 만난 남편과 슬아의 아이를 남기고 떠나는 길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하신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계획을 믿고자 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멋진 예술작품이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린 자녀가 힘겹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더 강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장래의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화상으로 인한 피부 회복 수술을 받으신 집사님, 발가락 절단 후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으신 권사님, 그리고 코로나로 중환자실에서 힘겹게 약해져 가던 호흡을 살려내어 낸 장로님의 언니까지 어제도 참 많은 사건과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보내는 가족들과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녹록지 않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할 수도 없는 힘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돕는 일로 기쁨을 얻으며 연약한 이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들을 업신 여기며 거드름 피우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한 높은 자들을 도움의 손길로 생각하며 비굴해지는 그런 존재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마음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멀리 있는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이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어두움으로 치닫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들의 걷는 길이 안전하고 견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낮은 곳으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루에도 수 없는 나쁜 세포들이 우리의 몸속에서 생겼다 사라진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쁜 세포들이 결코 자리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정신이 또렷하게 하시고 우리의 혈액과 기의 순환이 순조롭게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소망의 성도들이 삶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하신 은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예. 고린도후서 9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8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7장까지, 그러니까 7장 마지막 절까지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문제가 있었던,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오해가 있었던 것들을 풀어가면서 또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해가면서 또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오해했었는지에 대한 변호도 해가면서 그렇게 7장까지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풀렸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이제 완전히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감사의 그런 감사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린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8장부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8장 한 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9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이 헌금에 대해서 할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8장에서 마게도니아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헌금을 모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약간의 경쟁심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열심으로 헌금을 모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고 또 다른 형제와 또 다른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9장 있는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연보를 의미하죠. 그래서 또 다른 헌금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죠. 헌금이 어떤 것인가, 연보가 어떤 것인가,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인 로마서에서 15장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도 함께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큰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8장으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다.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헌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한과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낮아지신 것처럼 그래서 가난해지신 것처럼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난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헌금을 한다는 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사람이 평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것이 유익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 1절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바로 헌금이고 연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헌금의 그 용도 안에 들어있고 또 그 정체성 안에 들어있다라는 의미겠습니다. 자, 이제 연보라는 것을 바로 지칭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그것은 쓸 필요가 없다. 이건 수사학적인 표현이겠죠. 쓸 필요가 없다 그래 놓고는 계속 쓰고 있으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수사학적인 표현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조금 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미 너희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원래부터 그것을 잘 하려고 지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자랑했다. 이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가야는 조금 더 고린도를 넘어서는 전체의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하고 있고 고린도는 한 도시를 의미하니까 고린도를 포함한 아가야 전 지역에서 이와 같은 모금 활동이 헌금 활동이 있었다.
헌금을 모으도록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넓힌 이유는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부이지만 이 헌금을 모으는 일에 대한 분란이 일어나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불평이 일어나고 하면서 바울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아가야 전체적으로 교회가 각자 자리에서 헌금을 모아왔던 일이다. 이것은 1년 전부터 아가야 지역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도 있죠. 이런 지역이 이제 아가야 지역의 또 다른 도시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합력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가야 지역에서는 마게도니아 지역보다 1년 전에 이미 이 헌금을 모으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하고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 또 다른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은 격동케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분발하게 하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더 잘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헌금을 하며 또 우리도 함께 열심히 우리가 연보를 모아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위한, 가난한 성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우리가 잘 열심히 모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 원래 시발점이었다, 처음 출발점이었다는 것이죠. 헌금을 하게 된 출발점이었고, 거기서부터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함으로써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원래 이 고린도 교회가 다시 말하면 원래 원조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귀한 하나의 역사가 있다,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처럼 열심으로 이제 헌금이 모여지거나 하기 전에 분란이 일어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도권에 대한 분쟁들이 일어나면서 중단된 상태 같은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을 보낸 것, 앞서 우리가 8장 6절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디도를 보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보낸다고 했습니까?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주 진실된 형제 한 사람을 보낸다라고 했고, 또 이어서 바울은 또 다른 진실된 간절함, 이 일에 간절한 사람을 내가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그리고 형제들을 보내서 헌금을 거두도록 하고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전달하도록 하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을 지금 파송을 한 거죠. 아마도 이 편지를 들고 갔을 수도 있고요. 이 편지보다 먼저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형제들을 이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이냐? 내가 말했던 것 같이 이것을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혹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마게도니아인들이 갔다, 또 갈 거다라는 의미를
그 어떤 사실적 의미라기보다는 하나의 가정인 것 같아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희가 먼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도 자극을 받아서 분발해서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열심히 했는데,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가서 만약에 너희의 지금 상황을 본다면, 혹시라도 너희가 준비하지 않아서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혹시라도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보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장담했던 것들이 낙관하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창피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창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물러서지를 않을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기 보면 내가 이 형제들을 앞서 말한 디도,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어떤 한 형제, 또 다른 형제, 이 세 사람, 적어도 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들로 하여금 헌금 거두는 일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미리 가서 연보를 준비하도록 권면하였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초대교회가 어떤 하나의 틀은 가지고 있고 하나의 큰 그 흐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매주일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하나의 일을 놓고 한꺼번에 어떤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일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한꺼번에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헌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일을 놓고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조금씩 헌금을 모아가는 것. 그 조금씩 모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준비해 가야 이것이 참 연보답고, 이 연보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기서는 유로기안입니다. 이 유로기안이라는 표현은 복이란, 블레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야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억지가 되지 않는다. 그 플레오넥시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 갈망 또는 탐냄이라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탐냄이 아닌 것이다. 탐심이나 갈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억지로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억지로 드리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는 조금 더 뜻에 맞는 단어에 조금 더 적합한다면 갈망, 탐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얻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려오는 것이죠.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갈망은 뭡니까? 내가 얻으려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내가 얻으려고 올라가는, 밑에서부터 달라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은 내려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복이 내려오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때에 드리거나 억지로 드리게 되거나 할 때는 이것은 도리어 그것은 갈망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것으로 위로부터 올라가는 갈망의 어떤 형태가 되는, 똑같은 돈이 사용되는 것이지만 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갈망의 어떤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헌금이 때로는 우리가 더 얻기 위한 갈망의 어떤 하나의 마중물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건 헌금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씩 매번 주님 앞에 때마다 또 일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이,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복의 줄기가 된다.
바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 내가 이만큼 드리면 아니면 이만큼 더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헌금은 갈망이 되는 거죠. 이것은 도리어 탐욕이 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면서 매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형편에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만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면서 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은 목회자로서 조금 낯이 좀 뜨거워요. 뭐 낯이 뜨겁다기보면 제가 거짓말을 해서 뜨거운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마치 헌금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또 종용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저라면 제가 바울이라면 이런 걸 안 썼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차라리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아주 어찌 보면 굉장히 철저할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지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근데 배척을 당했을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에 대한 강조, 이 돈에 대한 문제였을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다른 것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돈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헌금을 드리라고 한 것에 대한 교인들의 반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돈으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오해 같은 것들이 있었음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면서 바울을 이제 다시 사도로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그래서 앞서서 이 내 사도권이 어떤 것인지, 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오해에 대해서도 풀어가느라고 1장부터 7장까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1장까지 7장까지 썼으면 이제 오해가 풀렸으니까 이제 나는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해서는, 헌금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래야 좀 나이스할 것 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정도 되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8장에서 9장에서 헌금에 대한 것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헌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헌금을 보다 더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해를 무릅쓰고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하지?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또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강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니까.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정체성이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지금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헌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서의 헌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뻔히 알지만, 그러나 헌금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의 임무이고 동시에 권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길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길이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흐름을 보면 마치 경쟁도 시키는 것 같고요. 마게도니아 교회와 또 아가야의 교회를 경쟁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계속해서 헌금에 대한 종용을 하고 있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열정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